어떤 목사님이 해마다 부활절이면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럽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이 교회는 막 모든 교우가 따라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찾아오셨다는 역사적 사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미래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 새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세대, 멸망하는 세대, 그 구습, 그 삶의 방식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얻은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퇴하지 않을 새로운 세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말, 이 세대, 이 썩을 세대, 없어질 세대가 아니고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새 시대, 새 생명, 영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나는 영생을 살고 있네. 할렐루야. 예, 교회는요, 이 영생,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이런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한자로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노트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요, 학이에요, 학. 근데 습은요, 이거를 실제로 익히는, 삶에서 몸에 배게 하는 것, 학과 습, 머리로 하는 학과 몸으로 삶으로 하는 습, 둘 다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학이 되었으면요, 그렇게 사는 습,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잣대, 분명한 기준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습, 익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할 때 거기서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부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어린이 주일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이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본래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에서 시작했습니다. 1923년에 어린이날이 시작될 때에, 그때는 어린이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말도요, 늙은 이, 젊은 이라는 말에 빗대어서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라고 부르자 그럴 때 뭐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자말 말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이 어린이들,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가장 많이 부르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애새끼, 계집애 새끼, 그렇게 불렀답니다. 지금은 모두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예전에 과자 한 봉지 얻어먹으면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어린이날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과자, 더 비싼 선물, 그게 어린이날인가? 여러분, 모든 인간에 대한 관점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자녀 양육의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아이의 삶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 양육이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제2의 회심, 자녀 교육의 회심이라고 하셨는데, 단지 정신 차리고 자녀 교육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자녀들 열심히 신앙 교육 시켜야 되겠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의미와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공동체라는 이 시즌의 주제를 걸면서 작게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급변하는 세상, 이런 면도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크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막 손가락 밑을 바늘로 찌르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손가락이 찌릿찌릿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런가? 오랫동안 몰랐는데 1996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울로 비추듯이 알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도요, 그걸 보면요,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가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에 이 뇌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과학자들은 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고통뿐 아니라 행복, 수치감, 당혹감, 죄의식, 자부심 같은 꽤 복잡한 사회적 정서에도 알아내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포를, 거울 뉴런을 공감신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는, 나도 모르게 도와주려는 행동이 나오는, 그게요, 인간 본연의 것이라는 겁니다.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 가면요, 2만 1,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실내 체육관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도 자주 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7년 5월 22일에 팝송 콘서트가 열렸는데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그날은 부모 없이 온 청소년들이 많아서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들 혼비백산해서 앞다투어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엄마들이 비명 지르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이들은 울고, 구급차는 오지 않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다친 사람들 부축해주고, 대피를 도와주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피 흘리는 사람들 지혈해주고, 그랬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지내던 홈리스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티브 존스라는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길래 오늘 불꽃놀이 하나? 오늘은 좀 세게 하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폭탄이구나 알고 나서 노숙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달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 광경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다쳐서 울고 있고요, 아이들이 피가 흐르는 팔에서 못을 빼는 모습, 어떤 여자아이 얼굴에는 못이 2개나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마음이 없었거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쳤다면 저는 제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어두워져 있고 이게 망가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심하게 망가진 사람을 여러분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전혀 고통을 못 느끼면 거기서 막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망가진 정도가. 그리고 문화마다 망가진 정도가 달라서 특별히 잔인하고 냉혹하고 냉담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가장 바닥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데츠 켈트너 교수님 그 팀이 20년 동안에 권력과 인간의 심리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8년 1월 세계 경제 포럼 WEF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인다고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정신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두엽은 뇌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부분인데, 이 권력이 전두엽의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점차 그 사람이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마침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하는 일을 일부 권력자들은 아무렇지 않게도 행할 뿐 아니라 그게 왜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권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를 세게 타격해서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박사를 PhD라고 하는데, 저도 유학할 때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힘드니까요,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 자주 했습니다. 야, PhD가 무슨 약자인지 아냐? Permanent Head Damage다. 영구적인 두뇌 손상이다. 그러니까 박사가 되면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요, 지식이 아니라 권력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헤드 데미지, 두뇌 손상을 실제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발표를 한 곳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세계 정상들,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It's you. 바로 당신들입니다. 자, 여기 저희 팀이 fMRI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나의 전두엽은 무사한가 검사해 보시죠.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어떤 나쁜 놈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요 그 놈이? 쳐 죽을 놈이지 했을 때에 It's you 그랬잖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다윗도 권력자인지라 힘없는 병사의 처지, 그냥 조그만 집에서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소박한 행복을 뺏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뇌의 어떤 부분이 권력 때문에 마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It's you,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에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한 것만 해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자가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권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기 전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면 이게 serious head damage, 심각한 공감 능력 부재의 인간이 되더라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기대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버린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고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권력자들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들, 네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정말 위험한 존재는 신입니다. 무소불위, 전지전능. 그런 신이 선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약함을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력해지신, 그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은 저기 높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힘든 거 잘 알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고 가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 더 심한 고통, 그 절절한 무력감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처 켈드너 교수팀은 다른 연구도 꽤 많이 했는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회사의 사원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사장보다는 그 빌딩에서 수위나 청소하는 분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하는데 아담 칼린스키 교수도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겸손한 사람들이 공감할 줄 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미루트리지 않아도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라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성해도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소통이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다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말일 뿐 아니라 겸손의 문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일정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의 바운더리, 그 문화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자상한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그 말과 행동이 참 억압적인 면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 그 문화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도 약한 이들에 대한,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맞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성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남자가 일을 잘 못하면요, 사고 치면요, 아이 저 사람 문제야 그러는데 똑같은 실수를 여자가 하면 여자들은 다 그래 그럽니다. 이게 편견이죠. 그게 문화죠. 이런 말을 아무런 문제의식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문화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화적 고정관념 안에 악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악을 치유하려면은 말로만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그런 삶을 실천하며 문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의 삶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문화화된, 구조화된 악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악이 있고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왕따시키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파괴력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심각한 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잘못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그 자기들끼리는 너무 옳아요. 혹은 뭐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성적인 농담들, 저급한 이렇게 뭐 말들, 혹은 아주 무책임한 비판, 이런 멀쩡히 만나서는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을 사람이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소통한답시고 이 세상은 얼마나 미움과 악행을 격려하는 문화가 많은지, 그리고 그 독성이 인터넷을 매개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를 능히 천국 가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죽은 것 같이 무기력하게 살던 우리를 생생한 생명력으로 펄펄 뛰게 사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치유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 구조, 그 문화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교회에는 이 치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서 교회 잘 움직여보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몸에 익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보신 대로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다른 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마음을 여니까 너무 행복하네, 더 좋네, 나와 다른 사람이 내 경쟁자나 적이 아니네,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교회의 문화적 DNA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미덕을, 겸손이 목표인데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학습, 배우고 익혀가는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은 공감, 16절은 겸손. 그렇죠? 공감과 겸손이 함께 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 성품이 밖으로는, 안으로 겸손한 이 성품이 밖으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예수를 믿을수록 꼬장꼬장해지고 막 옳고 그런 거 따져서 막 골치 아프게 하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자꾸 들이받으려 하고요, 어떻게나 그건 옳지 않아, 싸울 거 붙잡고 자꾸 싸우려 하는 성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주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조심하는데 몇몇 교회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확진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확진되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많이 이것저것 다니는데 그 많은 동선들 중에 다른 데는 다 생략하고 교회만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당국의 발표도 그런데 또 언론은 이걸 가져가 가지고 더 부풀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되게 인식되어 있고 이것을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요?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그것이 핍박이라 하더라도, 핍박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만에 하나 핍박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대적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민이라는 철학자가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억울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분노하고요 억울해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세상 철학도 인문학적 소양도 제대로 갖추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덜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진리, 이론만의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진리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살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자유가 있어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자꾸 싸우려 하는 것은요 내적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품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함께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여유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공감해 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수요일 날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컨설트 하고요, 2번에 아주 좋은 강사, 아마 여러분 TV에서 보셔서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모셨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공감하는 과정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공감, 사과 이런 교육을 하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팀장이 자기 꼬마 아들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요, 얘가 갈 때마다 장난감을 붙잡고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선뜻 사줄 때도 있었지만 말리다가 애한테 못 이기고 포기하고 질 때도 많았는데, 아빠가 생각하니까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들어가면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얘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너 오늘은 뗐으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얘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오늘은 자동차에 가둬버린다. 그렇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들어갔는데 장난감 보자마자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도 화지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 혼낸다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자동차에 가두고 밖에서 5분을 기다렸대. 아이는 펑펑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랬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가요, 불안해하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 끄고 자지를 못해요. 자라 그러고 불 끄고 나가면요, 막 울고 막 자다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이 아이가 혹시 어디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적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집에 오다가 생각하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에 가서 얘야 미안하다. 그때 네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두어 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5분이었는데 이 아빠가 야 임마 무슨 소리야, 5분이어서 5분 그러지 않고요, 그냥 그래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 한마디를 한 후에 아이가 그날부터 밤에 불 끄고 자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5분이 맞아요. 아빠의 물리적 시간으로는 5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요, 정서적 시간으로는요, 하루 종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빠는 5분을 가뒀지만 아이가 하루 종일의 상처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상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뭘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 정도 시간 지나서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하는 말도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는 말조차도 때로 폭력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래 그게 하루 종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공감, 누군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아빠가 그 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답니다. 이 대리, 내가 그동안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김 대리, 내가 자네 열심히 하는 것 너무 몰라준 것 같아. 어떻게 해라는 것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야단부터 친 것 같아.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러면서부터 이 팀이요, 아주 활기 있고 재미있게 일을 잘하는 그런 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새든 바가지를 안에서 떼우면요, 밖에 나가도 안 새고 유용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바가지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바가지가 깨어져서 샌다는 생각만 하고 새든 바가지가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유용하게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죠.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온전한 능력은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 교육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그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